오늘 14절과 18절 중심으로 어떻게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하반절은 무엇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두 가지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어떻게 사람의 앞길을 바꾸어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를 주장하고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악령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우리에게는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 근원 자체가 스스로 나의 삶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래봤자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존재들밖에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연약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 종말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악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 악령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유해 주시라 고백하지요. 그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탄과 그 하수인들 역시, 귀신들 역시 그 힘과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 인간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월등하게 강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또한 얼마든지 인간들 안에 들어와서 인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사라져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우리 안으로 쳐들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스리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그대로 중립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새로운 통치자가 되고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가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 성령의 힘을 빌어 살 것인지 악한 영, 그 죄를 짓게 하는 악령에 붙잡혀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 그거는 원래 우리 인생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든지 아니면 악령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양자택일의 그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게 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적이고 자율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경우 보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들어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냥 봐주시기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에는 문고리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보다도 훨씬 힘이 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시지만 사탄과 악령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농단한다. 우리의 삶을 농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경우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에게 악령이 들어와서 그의 모든 삶을 통째로 사탄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내 스스로 악령에게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어쩌면 나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사울처럼 삶에 평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나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나 악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악령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악령이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비의 18절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은 떠났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엇라 소개합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게다가 재능까지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기까지만 멈추기가 쉬운데 정작 그가 그렇게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의 여부, 그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그는 준수한 자가 될 수 있었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용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다윗에게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으로 나타났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있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맺는 열매들이 이렇게 9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온유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잘 알지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왕들은 자신이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았지요. 옆에 무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무장을 하지 않은 것이 되지요. 만약에 무기를 든 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왕을 시해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무기를 드는 자는 아주 신임을 얻는 자라 말할 수 있지요. 게다가 왕의 무기를 드는 자는 왕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갈 수 없는 그곳을 왕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무기를 드는 자였지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사랑하여,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앞에 18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다윗에게마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첫 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다 보니 그의 주인인 보디발 역시 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오늘 23절을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악신이 떠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울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형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은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논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함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요.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건 어떤 모임에 있건 단체에 있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과 유익함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